여러분,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2015년도 첫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공부할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58장을 한번 열어놓으세요. 58장을.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58장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돼요. 58장을. 왜냐하면 58장 시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 특별한 일을 담당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 58장이.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고하라.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죄를 고하는 역사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외치잖아요. 예, 전도하는 일에는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고하는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죄를 고하는 문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58장은 시작부터가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해요. 예. 자, 그리고 2절과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그렇죠.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는 백성 같다고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입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죠. 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를 몰라보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으십니까? 이 현대말로 표현하면 그런 구절 아니에요? 3절이 현대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11조 바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일 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은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장면이 3절에 나와요.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답이에요. 답. 우리가 그 밑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동안 배운 것으로 따져보면 나는 너희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어. 너희가 그 조건을 맞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여기 왜 금식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금식이라고 나왔다 해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참된 금식이 필요하고 참된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허세. 그런 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공언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8장을 읽을 때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보면 아주 도움이 돼요. 야고보서. 그렇죠? 특별히 2장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과 2절을 읽어보면 아주 도움이 돼요. 예.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너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그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구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을 또 같이 연구해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취급하는 문제가 왜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돼 있는가? 거기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여기세요. 예, 줄인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억압받고 있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그 자신과 동일하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애에서 배워야 돼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 이것도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 사람들을 취급해주고 있는가. 예, 그들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달아주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근데 읽어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취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비라고 불러요. 자비. 또 세상에서는 그것을 선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선행. 그렇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선행. 자, 여러분과 저의 기준,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제 되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되어야겠죠. 이 단어도 선행. 여러분, 선행이 무엇입니까? 자비의 행위, 남을 돕는 손길, 이거잖아요. 선행. 자, 성경에서는 이 선행을 자아 부정을 우리가 나를 부정하는 일에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행을.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선행은 어떤 선행입니까? 이 선행은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하는 선행은 어디까지만 합니까?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 선까지만 선행을 합니다. 남을 도와도 내 먹을 것을 내어주진 않아요. 그렇죠? 내 먹을 것 따로 챙기고 여분의 돈이 남을 때, 여분의 시간과 재능이 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죠. 그것을 선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선행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선행은 어떻게 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선행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선행.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의 생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단 소리 들으시고, 그쵸?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 들으시고, 또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행의 모본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도 강조했지만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세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배경에는 아주 신뢰가 있어요.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 높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크다는 것이에요. 신뢰심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선행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능력. 이 경건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경건을 한번 볼까요? 성경적으로 경건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경건을 정의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어야 돼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에 이 글에 따르면 정결치 않고 더러운 경건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경건을 성경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이 경건의 능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 읽어보면 경건의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 나와요.
경건.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역시 여기에도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능력, 힘이니까 힘, 그렇죠?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경건의 능력.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약에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 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의. 여호와 우리의 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 그래서 이 경건은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자체예요. 의.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에는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어요.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행위.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꼭 행동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열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14절부터 17절 다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나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여기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문제가 또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그리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무슨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공부했죠. 선행을 먼저. 어떤 것이 선행인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예?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믿음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산 믿음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죽은 믿음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 있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자, 그럼 산 믿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면 산 믿음이에요. 경건의 능력. 예. 믿음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생애. 예.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갖고 있는, 매일매일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산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있죠. 산 믿음이.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마련된 희생이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첫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의 생애는 무엇인가? 순종의 생애. 우리 몇 시간 동안 지금 공부했거든요. 순종의 생애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모시는 건데 어느 부분에까지도 예수님의 가난하심, 그분의 그 놀라운 핍절함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핍박을 우리도 견디며 남들에게 빛을 전달하기 위한 그분의 그 철저한 생애, 그분의 그 철저한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수님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죠? 예. 밤을 새워가며. 예. 그러한 그분의 철저한 노력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예수님을 모본으로 모시고 어디까지? 그분의 그 놀라운 핍절, 그분의 그 가난하심에까지 우리가 모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고통과 핍박을 우리도 견디며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근신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끈기 있게 남에게 이웃에게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순종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드러났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 우리의 의무는 이웃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 형제를 지켜주는 자.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형제를 지키는 자. 이것은 가인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뭐라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형제를 지키는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모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형제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맏형님 되시죠. 우리의 맏형님. 자,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려면 첫째, 그 형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켜줄 수 있죠. 그 형제가 보물인지 알아야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취급할지를 아는 사람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사람들이 혹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고 나와요. 천사를 대접하였다. 왜? 그 형제 중에 지극힌 자 하나의 가치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천사를 파견하시고 계시거든요. 천사를. 자, 이 58장에 나오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공언만 한 죄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경건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이 죄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죄. 다른 말로 하면 냉랭한 마음. 여러분 냉랭한 마음 하면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성경절이 있지 않아요? 냉랭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시대. 바로 우리 라오디게아 시대를 표현하신 바로 그 구절이 이 이사야서 58장에 지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품고 있던 그 정신 상태였어요. 이들은 영혼의 겸비함이 없어요. 중심에 통해하는 정신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 통해하는 정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져야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깨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누룩처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누룩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관심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심이 깊어져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8장에서는 선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 줄인 자를 먹이는 것,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잖아요. 예, 이런 것들, 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의 말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의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제를 취급해 주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 관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진실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관심 안으로, 우리의 관심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이 생길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영혼들을. 이제껏 우리의 그 눈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만을 우리의 모본이요,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주의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3가지가 나와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근신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경성하는 자세. 예. 우리의 삶에 이 부주의함은 이제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부주의함. 경솔한 말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예. 부주의함. 우리가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주의함을 이제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부주의한 말. 왜냐? 우리가 그 일을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주의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남을 어떻게 취급해 주느냐. 우리 행위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는 멍해. 남에게 멍해를 쥐어서도 안 되고 나도 예수님 외에 다른 멍해를 매서는 안 돼요. 여기 멍해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되 어디로 인도해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인도해 가야 돼요.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해 오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람에게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자에게로 인도돼 있어요. 지도자에게로. 아무리 그 지도자가 훌륭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예수님께로 전도해 가야 돼요. 사람에게 멍해를 쥐어 놓아서는 안 돼요. 예. 그죠? 우리는 예수께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58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이해했어요. 또 10절과 이 10절에 또 그런 사람에게 주린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또 약속이 나와 있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앞길은 낮 것 같이 환할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건격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라고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이런 호칭이 들어가 있어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그런데 보면 무엇을 수보한다는 거예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8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무엇이 주제라고요? 경건의 능력, 의가 주제 아닙니까? 의.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기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초.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수보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이 무엇이라고요? 예, 바로 하나님의 법의 원칙이 그것이에요. 율법의 원칙. 두 큰 원칙.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큰 원칙. 바로 이 기초를 우리가 쌓아야 돼요. 율법의 기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 의는 전부 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 그 마음에 의가 있는 자들이, 미가서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의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행해야 될 그 행동 강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경건의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큰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큰 원칙.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율법의 큰 원칙. 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여.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예.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초를 쌓아야 돼요. 기초를. 무엇을 완성하려면 기초가 단단해야죠. 기초가.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 삶이
단단해지려면 우리가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기초. 예.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율법을. 근데 율법의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자, 그래서 이 냉랭함, 교만이 최고로 많은 시대가 어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 이사야서 58장은 바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 가장 냉랭하고 가장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1장 19절 일곱째 나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일곱째 나팔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에서 열려서,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를 사도 요한이 보아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계시록 14장에 여러분 14장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처음에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새 천사가 다니면서 전하는 기별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이 그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4만 4천은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4만 4천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너진 율법을, 허물어진 것을 수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14만 4천도 우리가 지금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14만 4천으로 불리어질 것이에요.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결과는 14만 4천으로 불리어질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깊고 색다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이것을 경험의 노래라고 14장에서 부르잖아요. 경험의 노래, 새 노래. 무슨 경험입니까? 무슨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깨닫고 그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생애가 내 속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어서 누룩처럼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성품 개발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기질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기질이 예전에는 성내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부주의하고, 그렇죠? 그랬던 내 기질이 어떻게 해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즐겨하고 순종의 삶을 즐겨하고 남을 사랑하기를 즐겨하고 배우기를 즐겨하고 이런 기질로 변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대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14만 4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시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깊고 색다른 경험이 필요해요. 어떤 경험? 율법의 원칙을 깨닫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성품의 변화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율법의 원칙을 삶에 적용시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 능력을 행사하는 자들,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 그 경험의 노래를 지금부터 부르고 있는 자들, 그래야 나중에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경험의 노래를 지금부터 불러야. 그래서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는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자예요. 율법을
율법의 원칙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자들인데 58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설명이 놀랍게도 뭡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율법의 원칙을 세우라. 파괴된 기초를 보수하라 하시면서 안식일을 설명하세요. 안식일을. 여러분과 저는 아주 결정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전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가서 중세기에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황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과 이 안식일을 전하는 것과 굉장히 깊어요. 안식일을 전하는 문제. 그래서 안식일을 전하는 이 문제에는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하고 지혜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함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넷째 계명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위한 기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대를 위한 기별, 우리 시대를 위한 소식,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이 시대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 이 바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전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어느 날에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것을 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올바른 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때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올바르게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자,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크신 능력,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잖아요. 빛이 어디에서 옵니까?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의예요, 빛은. 예수님의 의. 그죠? 빛은 예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크신 능력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경건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세상과 백성 앞에 제시해야 돼요. 이 주님의 모본을.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이 빛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한 빛 가운데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한 빛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데 흐릿한 안개 속에서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고 뚜렷한 빛 가운데에서, 분명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말로 무엇입니까? 분명한 빛이라는 게 무엇? 여러분이 공부했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본을 제시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율법의 원칙에 확고하게 훈련받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가마력이 나갈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계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제시하되 어떻게 제시합니까? 분명한 빛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모본을 우리의 삶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2015년도에 해야 할, 이루어야 할 사명이에요. 2015년도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배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배도를 허용하셨는가? 예. 왜 불법의 사람이 이르러야 되는가? 왜입니까? 이것은 바로 멍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것이에요. 멍에. 예. 사람을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에요. 분별해 볼 수 있는 눈.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 외에 다른 멍에를 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배도를 허용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비밀 조직이 잘못 있다. 교황청이 잘못되어 있다. 중요하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람을 의존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길인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림과 둠빔이 있었죠. 성소시대에 우림과 둠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림과 둠빔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림과 둠빔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하셔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멘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는 오로지 예와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거절하실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배우는 자의 겸손함이에요. 배우는 자.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깜깜하고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일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이날은 존귀한 날이에요.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할 때 이것만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장님이에요.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2015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경건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저 이날들도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새해도 그저 또 다른 하나의 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피사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경건을 소유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